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4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11장 27절 이하의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그 목적, 성전에 방문하시는 일, 우리가 8장, 9장, 10장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신 그 일이 이제 성취의 국면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그리고 8장과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인자가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일들이 이제 직면에 있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유대의 종교 의결기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드린의 회원들입니다. 사내드린의 회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무슨 권세로 이렇게 나왔지만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냐, 이런 일할 권세를 누가 줬느냐, 권위를 누가 줬느냐 할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해체시키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일들을 본,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눈으로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는 간섭할 수 없는 성전의 이 일에 너가 간섭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다윗의 나라여 라고 찬송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그 아이들을 책망하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저들이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오시리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들이 함의하면서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것이 적법한 일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딴지 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고 그들을 다 내어 쫓은 것은 누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그렇죠?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운영권이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통제한다 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런 다른 내용들이 같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성전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 어땠습니까? 반응이? 놀랐지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했지요. 그죠? 그것은 서기관들, 곧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무슨 권위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다 누가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30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의 교육의 방법이다. 어떤 제자들의 우매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또다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그들로 깨닫게 하는 교육적인 어떤 언술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내가 답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사역이 자기가 지어낸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 그의 소명이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죠. 왜 물로 왜 세례를 줬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오실 누구?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오늘 오시는 길을,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로 세례를 주나? 물로 세례를 주나 오실 이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는 그 오실 이에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얘기들, 심지어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 그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 그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 사내들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율법으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물론 어떤 그것으로 물리적인 무언가를 행할 수는 없지만 율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의 모든 예언에 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들, 그분의 권세 있는 모든 가르침들, 교훈, 이것이 다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성경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증거들을 외면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도외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 알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원함은 뭡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원함은 뭐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함에 그들의 모든 초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목적,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함에 그들의 모든 인생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원함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심각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불신앙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의 외면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당연히 오늘 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라고 말하지,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불신앙하는 자들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죠? 그런데 이들의 정말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실체는 불신앙인데, 이들이 종교의 외면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래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어떤 수입료를 대충 n분의 1 해서 대제사장이 가지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그 사람들은 그래. 난 아닌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섬기는 이익의 방도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규례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교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증거한 그 세례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분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와 창기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붙들고 있던 자들, 그러나 그 모든 경건한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이익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대체 뭔지,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의 삶에 변화된다라는 것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억지로 개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그래서 그 변화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뭔지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땠죠?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임을 진실로 깨달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처분만을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과 변화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콧방귀를 꼈겠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왜요? 두 벌 있으면 좋은 거지. 왜 괜찮은 옷을 없는 사람에게 주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도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물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진정한 의신 그분을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그들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이전에는 자신이 기준 삼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삶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그 콧방귀를 끼며 코웃음을 치는 그 삶의 그 상태 그 자체가 저주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경건을 자기의 삶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은, 방도로 삼는 자들은 세리들의 변화를 보아도, 세리와 창기들의 변화를 보아도 아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비웃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불의에게 취한 것이 있다면 율법에 응하는 대로 혹은 그것 이상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갖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삶이 이해할 수 없게 여겨집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깨뜨리고 눈물을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그분의 발을 닦을 때 그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을 들고는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몸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거듭남과 그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신의 삶은 성경과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인데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멀어져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한 증거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1절과 32절 보십시오.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왜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줏대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인가 사탄에게 속한 비진리인가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거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 흠집 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삶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걷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어떤 유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주일에 교회 가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한 종교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만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나 여러분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복음을 믿어 생명 얻는 회개로 들어가고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생명 얻는 회개로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기쁨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일상과는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을 옆집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큼도 성가시게 여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여긴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신자의 합당한 삶, 거듭난 자의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만큼 저주스럽고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3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신앙에 대한 절개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한 완고함, 강탁함, 목이 고든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좇으면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이들,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 경건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좇아 사는 것, 진리와 믿음에서 떠난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인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세를 주고 그것을 이 포도원을 꾸리게 하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홍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서 이게 당장 심어서 내년에 추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 4년 동안
이 소출에 대한 면제, 그러니까 이 포도열매가 풍성하게 익어서 포도원이 자랄 때까지 이 농부들에게 4년 동안의 면제의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4년 동안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주인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내요? 한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종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보냅니다. 또 4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그 종의 주인인, 머리인 주인을 욕보이고 능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종을 상처를 내고 보내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덜어는 때리고 또 덜어는 죽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유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행동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지요. 왜 그렇죠? 주인이 보낸 품꾼들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소출 받으려고 보낸 종을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품꾼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다면 종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위시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이죠? 이 품꾼들의 행동이 너무나 비현실적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끊임없이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신실에도 외도에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인내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함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게 오늘 비유에 오는 포도원 품꾼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고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자들에게 오는 거의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증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도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완전히 비현실적인 불신앙을 뛰어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비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선택 같아 보이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부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랍게도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는 주인의 기대에 이 농부들은 더욱더 놀랍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죠? 7절을 보면,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에 기대하셨던 열매,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움, 진실함, 신실함,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며 불신앙과 거짓과 불의한 일에서 머뭇거리며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교회는, 성도는 결국은 그분의 포도원, 그분의 교회를 착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과 같이 포도원을 착복하고 교회를 착복하여 거기에서 오는 모든 열매들을 자기가 착취하려고 하죠. 포도원을 맡긴 뜻, 주인의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얻으려는 주인의 뜻,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불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일시적으로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잖아요. 종들은 계속 죽이고 보내고 그 아들까지 죽여서 이제 아들을 죽인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이 포도원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8절을 보면 주인의 뜻과 원함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집니다. 여러분, 포도원 밖에 던진다는 게 뭡니까? 정당한 절차 없이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 모독을 행한 자에 대한 형벌이 저주함에 가까운 이 장사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농부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들의 인생에서 자기들의 뜻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9절이 말하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멸하죠? 어떻게 진멸합니까? 놀랍게도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실패로 보이는 그 죽음이 그들을 진멸하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는 농부들을 진멸했다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멱살을 잡고 목을 따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다 깨어지고 그 돌이 와서 부딪히는 모든 자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받지 않음으로, 그래서 그를 죽임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받지 않음으로 그 진멸 가운데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 없이 진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그 돌이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이미 심판 가운데로, 코에 호흡이 달려있지만 이미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열매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열매이든가 신앙의 열매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우리들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열매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원하심에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내 삶의 모든 초점들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속 좁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너무 열받아서 농부들에게 하는 하찮은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그 종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완고함과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도록 우리들을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11장 초두에서 본 대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은 요긴한 돌을 버렸습니다. 모퉁이에 건데 그것이 여기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요긴한 돌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고 예수께서 8장 31절에서 순환을 예고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져서 새 성전의 기초,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다시피 시편 118편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대한 노래이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이 118편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보여지는 일, 건축자들이 그 요긴한 돌을 깨뜨려서 버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새 성전의 기초를 이루게 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11절이 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은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 심지어 그 아들을 욕보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마저도 합당하다 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사랑하던 아들을 주어 놀랍게도 그 아들의,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아들의 실패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죄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성전으로 부르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부르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강팍함으로 일관합니다. 12절, 마지막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도, 여러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도 저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 줄 알고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지. 불신앙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요청 앞에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버려진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고 돌이 날아와 그들에게 날아와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도 아무 일 없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심판 가운데로 그렇다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복음 앞에, 그 포도원 주인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부르심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다 부서지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기쁨으로 그분 앞에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시는 이 부름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갈망, 삭개오, 창기들, 세리마테,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 복음 앞에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합당치 않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길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어찌 보면 그 포도원에 가면 자신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그분의 포도원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바라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거나 대단해 보이는 삶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애쓴 보람 없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의 영이 들어와 사는 주님께서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전된 자들의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그 포도원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복음을 붙들고 따라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된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신앙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도록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